권사 원래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지난 주간에 저는 어제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하루 종일 어제 쉬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은 이분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들 조금 몇 가지 하죠. 그리고 그쪽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안 두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제로도 됐고 그저께가 17명이라고 그래요. 17명.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부담스럽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그쪽에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선교사 회장된 선교사 성불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김자희 목사님을 저희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의 영성 세미나 강사로 보내주셔서 현지에서 힘을 잃고 방황하는 선교사들을 예수님이 귀하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한 에베소서 바울의 서신으로 알고 있었던 저에게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사회를 대표하고 있으면서 850명의 선교사님들이 제각기 사역 현장에서 바쁘게 사역도 하시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선교사들은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협력도 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영성 세미나 말씀을 듣고 제가 먼저 나를 내려놓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가 되면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연합, 합력할 수 있다는 응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사랑하시고 큰 사명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캄보디아 오실 형편도 힘드시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섬기시고 열정을 다해 강사 목사님께서 강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몇 장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통한 바울의 십자가 복음이란 주제로 이틀 동안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 도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첫 강의 시간 때는 무언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마치는 시간에는 눈에 보이는 선명함으로 깨닫게 되었다. 바울 서신 중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비추어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많은 사역의 무거운 짐과 피곤한 삶에 다시 회복되고 도전을 받았다. 내 열정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사역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중히 여기자. 100% 주님을 채울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알아가려고 한다. 김자희 목사님의 귀한 섬김과 에베소 강의를 해주신 은혜 간직만 할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교회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통한 귀한 말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 오기까지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파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주님, 남편과의 갈등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15년 믿음으로 훈련해 주시고 선교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첫사랑, 그 사랑을 다시 크게 느끼며 순종하는 삶으로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의 영으로도 충만하여 부르신 그날까지 영혼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며 섬기시는 삶으로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마음에 신령한 복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이웃을, 캄보디아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매 강의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말씀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건 오전에 안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 잘못 달려가고 있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더 알아가며 더 배우며 더 채우도록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때마침 제가 사단에게 틈을 주어 사탄 짓을 하고 있을 때 다시금 바울 복음 세미나 통해 복음 앞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역에 문제가 보이자 지나온 걸음의 감사보다 남편 탓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삶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목사님 통해 에베소서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다시금 문제 앞에 쩔쩔매지 말고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에 이끄시는 삶을 걸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돕는 배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바울의 복음을 죽는 날까지 예수로 계속 채워가는 삶이었는데 예수를 더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를 더 채워가는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이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고 빨리 가라면 빨리 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여 더 담대해집니다. 사랑으로 성숙한 아내가 되라. 부부는 영, 마음, 육체가 하나됨이 필요하다. 나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라.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께 소유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한 목사님을 캄보디아에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해 이렇게 알아듣기 쉽고 또 은혜롭게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또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동안 말로만 그렇게 했던 것 회개하였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마음이 나보다 얼마나 더 클까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기는 내년에도 오셔서 바울 서신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전 세계 다니시면서 예수 복음의 전도자로 헌신하시는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장로님들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강사님 귀한 동역자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캄보디아 선교 역사를 새로 쓰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채워주신 주님의 그 힘으로 아니면 가도 어렵고 아무리 성과가 커도 그것은 주님과 관계가 먼 것임을 다시 확인하고 회개하는 기회였습니다. 목사님 모습 그 자체가 메시지였고 구원하시는 그 모습 간절함이 애절함으로까지 가슴 깊이 울려왔었는데 선교사님 모두에게 한결같았을 것을 믿습니다. 나의 허상, 앞으로의 개선 과제를 메모해가며 정성껏 배운 대로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신 대로 새로워진 선교의 길을 걷게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욕심은 언젠가 저희 교회에도 꼭 한번 모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설교하는 게 더 편할까요? 잘 들리죠? 하나 몇 개 더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2박 3일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깨달은 시간들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해 어려움이 더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잘 이겨갈 수 있었을 건데 내가 죽지 않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못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70% 80% 되고 주님은 20% 30%만 채워져 있으면 내 힘으로 하네, 내 힘으로. 근데 반대로 주님이 70% 80% 90% 채워지고 내가 20% 30%만 채워지면 주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채우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번 힘껏 살아보겠습니다. 난 할 수 없으니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함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 성품 닮아가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1박 열강을 하여 주신 목사님께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며 담겨진 진지한 내용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생각 안 하던 바울의 성경관, 선교적 마인드를 알기 쉽게 말씀 풀어주셔서 이해도 되고 은혜 받았습니다. 나를 점점 축소시키고 예수님을 더 크게 키워야 한다는 말씀도 은혜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목사님의 강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듣는 모든 청중에 선한 영향력이 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많은 깨달음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의 제 선교 사역이 제가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아니고 내 자아와 내 생각들로 가득 찬 사역임을 몸으로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제가 모시고 하는 사역이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때로 지칠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성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은혜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김자희 목사님과 장로님들 함께 오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부디 건강하시고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 많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미래 한국교회를 위해 신학교 사역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조금 더 있다가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그 지식 그리고 경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조금 좋으면은 좋아하지만 또 조금 어려우면은 힘들어하고, 그리고 막 또 남 탓해가면서 심하게 조상 탓까지 해가면서 부모 탓도 해가면서 원망해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삶이다. 죽어있는 거다. 죽어있는 거다.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죽어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욕하겠죠. 근데 우리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죽었습니다, 죽은 삶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한테 막 욕할 거예요. 근데 저들은 모르죠. 그게 죽은 삶이란 걸.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는 혹은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로.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흑안줌. 아무것도 백지가 되고 결국에는 한 사람의 삶이 왔다가 살았는데 뭐 70년 강건한 80년 살았는데 백지.
그리고 결국에는 한 주먹 흙돼, 흙.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는 막 잘났다 어떻다 하고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러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창조주가 그런다고 말해요.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주시는 여러 가지 지식, 지혜 이런 걸 이제 배우고 보니까 우리 사람이 막 그렇게 막 심지어는 다른 사람 미워해 가면서 심지어 형제간도 미워하고 부부도 싸워가며 심지어는 심하게는 갈라져 가면서 세상에 당신밖에 없다고 했다가 뭐 갈라지고 남남되고 미워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허무하다, 헛되다. 그리고 한 줌 흙으로 남는 겁니다. 그게 그런 존재란 걸 그렇게 마지막에 알 때처럼 그렇게 알았다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한 줌 흙이 되는 헛되다. 그리고 한 줌 흙으로 사는 관한나 수위 한 볼로 간다. 요즘 화장하니까 뭐 재 한 주먹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뭐가 옳고 그런가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런 헛되고 험한 존재인 줄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더 가치 있고 영향력 있게 사는 것을 우리가 늘 배우고 그리고 받고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보는 거예요. 전에는 죽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그는 1절과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통 자기 본능대로 사는, 본능대로. 그리고 자기 이성 가지고 살고 육체의 욕심 갖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너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가 아니고 배후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 배후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시킨 대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삶은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헛되게 사는 거예요. 속은 걸로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전부 끝날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려갈 길 달려서 저 천성을 향하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가치 있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그걸 모를 때는 하나님 없이 살면은 나중에 다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깨달는데 몇십 년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서 그런 걸 미리 알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정거 하나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으셨습니다. 인정받는 존재.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를 다 주님은 헛되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의 삶 하나하나, 심지어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냉수 한 번을 떠주는 이것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스스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삶은 아무리 좋은 일 했어도 그것은 그때 버려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삶은 이제 살아있는 삶이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거 다 기억하시면 우리 숨 막혀서 못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지워서 죄 없는 사람처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는 의로운 행동 하나하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주님은 하늘 창고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 죽은 삶, 허물과 죄로 죽은 삶,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진 다시 산 생명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어깨에 힘을 줍시다. 너무 눈에 보인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인 것 때문에 너무 주눅 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보이는 사람 말 듣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나 중심이 되면은 우리는 걱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모든 게 힘든 거예요. 막 경기가 나빠지고 전염병이 다시 또 오는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다가 평소에 자꾸 주님으로 더 채웁시다. 주님으로 채웁시다. 주님으로 더 채워요.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더 채워지면 이분이 더 의식되는 거예요. 이분이 더 의식되고 이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생기고 이분이 의식되는 거예요.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을 믿으면은 사람 말이 무슨 말을 해도 주님을 믿으면은 그 말이 안 무서워요. 주님의 말씀이 더 귀하게 돼요. 환경이 어렵고 막 문제가 일어나고 해도 그런 환경을 봐도 이분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안 무서운 거예요. 이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있어도 지나가는 거고, 또 이런 게 있어도 부딪혀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해나갈 수도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돼. 처음에 이만한 믿음이 이렇게 되고 굵어지고 더 굵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 있어서 세상도 이기고 가야 돼요. 어떤 문제도 이기고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에 신경 쓰고 이것이 자꾸 마음을 붙잡으면 이 일을 더 못해 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이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것도 주님께 맡겨진다는 말은 맡겨지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맡겨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맡겨버리고 싶은데 안 맡겨져. 그러면 이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걱정을 만들고 염려를 만들고 두려움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 하고, 한번 받아해 볼까요? 말씀을 품고 그게 내 생각이 되고 그게 내 말이 되고 그게 내 행동이 되고, 그러면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세상이 못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살면 우리가 한번 옆에 사람 봐보세요. 이렇게 보여 주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 주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 주님하고 같이 살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똑같은 문제를 당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과, 그러니까 주님을 속에 품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품고 사십시다. 그걸 자꾸 배워가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품고 사라고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주님 품고 살라고. 주님 품고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배워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이게 기록한 분들이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분들이 눌렸고 지쳤고 그리고 해도 안 되고 상황이 또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밥을 테이블들에서 7, 8명씩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제가 그분들이 기뻐하고 막 먹고 즐겁게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얼마나 제 마음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하실까? 주님이 제 안에서도 좋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 모습들, 자기 종들이잖아요. 다 목숨 걸고 다 버리고 그 먼데 와가지고 열악한 그런 환경에 와가지고 복음 들고 헌신하는, 그렇게 공부하고 지쳐있는 저들이 이 같이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직접 파송하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보실 때 얼마나 좋을까? 제 생각이 그러네. 제가 그들을 보면서 저도 좋지만은 주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 걸 감사하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신 걸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신, 김 목사 혼자 사용한 거 아니고 우리 모두를 다 같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해주시고 그런 귀한 분들로 그렇게 하게 하시죠. 그러니 그분들이 좋아하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할렐루야. 또 한번 또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먼저 바울의 십자가 복음 세미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에 미쳐서 기쁨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섬기는 성산교회와 복음 전파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 함께 오신 장로님들의 섬김을 보면서 아마도 이분들은 2000년 전 그 시대에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셨겠지, 잠깐이나마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직한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참 놀라운, 그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걸 쓴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이 읽어져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그 마음이 강사 목사님을 통해 조금이나마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진짜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체가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오늘 또다시 죽어보자.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깨져야 된다 그랬죠. 기독교는요, 내가 깨져야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요. 내가 깨져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막 해대면 주님이 할 자리가 없어져요. 주님이 좀, 야, 너 저리 비켜, 내가 하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이분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이분은 너 비켜, 내가 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고 이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그러니 나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낮아져서 이분을 받아들였어. 이분이 하게 하시자. 아멘. 아멘 합시다. 이분이 하게 하십니다. 이분이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온 게 아니고 누가 나와야 돼요? 주님이 나오세요. 우리 모두 각 사람, 우리 주님이 나오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옹색하게 부른 게 아니에요. 옹색하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영광스럽고, 받아봅시다.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영광스럽단 말은 내 자신이 내가 볼 때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영광스럽게 보이는, 좋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다는 말은 살아가는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가난하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속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다, 감사하다.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나중심이 되면 내가 좋은 침대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면은 조금은 좋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힘들어요.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또 그래. 생각이 이게 낡아서 그런가 보다. 조금 더 좋은 집을 짓고 좀 더 멋있는 가구를 만들고 좀 더 멋진 옷을 만들고 조금 더 멋지게 만들고 그 막 해. 시도를 해요. 해서 처음에 조금 괜찮고 조금 지나면 또 말짱 도루묵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속상하고 여전히 막 거칠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나로서. 나는 자꾸 이거 낡아서 그렇지 조금 더 좋으면 좋아질 거야, 환경이 좀 좋아질 거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힘을 삼으면 환경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부요함이 있고. 아멘. 우리 그걸 배워가셔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아까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로마서 6장 5절에 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과 내가 같이 돼 있어요. 같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함께 계세요. 같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서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같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까지 올려놨다. 여기서는 하늘에 딱 앉혔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앉혔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하나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하는 건 시각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그럼 지금 주님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마시잖아요. 먹고 마시잖아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내 힘을 해놓고 내가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은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이, 제가 이제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주님, 반갑습니다. 그럼 악수 한번 하고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시겠습니까? 그러면 다 모시겠다고 그래요. 모시겠다. 주님을 집으로 모시겠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또 물어요. 이제 주님 모시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한 주간을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한 주간을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셔. 그래도 그 주님을 여전히 좋게 대하시겠습니까? 한 주간이 지나서 한 달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그래도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1년을 집에 계시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 오셨어요. 진짜 예수님이에요? 가짜 예수님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오셨어요. 너무 좋아서 집에 오세요 하고 모셨어요. 그 일주일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정원사님, 그냥 좋으세요? 그런데 한 달 그러고 있어요. 이 양반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나 바쁜데. 신경 너무 쓰이고.
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처음에 주님을 우리 집에 오세요 할 때는 딴 생각이 있어야 하니까요? 정말 주님이 좋아서 그럴까요? 이분이 주님이니까, 나보다 내가 하지 못한 걸 다 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나한테 뭔가 많이 좀 쏟아놓고 막 뭔가 잘 주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좋아한 거 아닐까요? 한 주간 가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은근히 이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 달 정도 그렇게 가면 아이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 그분 자체보다도 주님이 주신 어떤 것, 주님이 내게 어떤 것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걸 아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대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가 뭐 계급장을 달고 있으니까, 뭐 재주가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전혀 주님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그분 앞에 또 좀 막 투정 부리고 잘못해도 주님의 마음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성공했을 때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내가 바로 잘 있을 때만 아니라 잘못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어떨까? 나는 주님이 나한테 좀 안 해주면 안 해줬다고 그러고, 뭘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안 도와줬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흔들어놨으면 흔들어놨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그걸 배워가셔야 돼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가? 내가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가? 나는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그분이 좋은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좋은가?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좋게 소중히 담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분이 뭐 해주시는 어떤 거에만 관심 있는가?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나는 소중히 담고, 그걸 귀한 보석같이 담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속에 담으려고 그러고, 내 인생에 그것을 담으려고 그러고 그런가? 쭉정이는 떠내려가도록 돼 있어요. 쭉정이는 떠내려가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부르신 것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 10절도 한번 읽어볼까?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서 그분의 가치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치 있는 분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지금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사람, 할렐루야. 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금덩어리하고 카라멜하고 주면 어떤 거 좋아해요? 아이들은 카라멜 좋아해요. 금덩어리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그릇들로, 귀한 가치 있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말씀해 놓으신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눈을 뜨고 그런 것을 붙잡고 우리가 품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이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렇게 자꾸.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말씀, 이걸 이제 하늘의 보배라고 그래요. 하늘에 신령한 거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인격화되는, 인격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 와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더 영향력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있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서 세상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그런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주님 필요한 거예요. 주님, 그러면 말만 주님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고 또 녹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좋은 말씀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그리고 노래가 되고 행동이 되고. 자, 이제 또 열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저 계명이, 주님 말씀 계명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래. 옆에 사람 봐보세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옆에 사람을 따지지 말고 조건 없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처럼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라는 말씀 마음에 담고 이웃을 대하고 가족 식구를 대하고 그런 자세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봅시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절 보세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면 그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알고 강아지가 나를 사랑해도 그걸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모르겠어요? 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삼일체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서 같이 사는, 같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집으로 삼고 같이 사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집으로 삼고 같이 사는, 같이.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 그러고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성경을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합시다. 다 알잖아요. 그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고 던져버리지 말고 속에다 품고 생각하고 사랑하자. 말도 하고 사랑하자.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저 사람 미워했는데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말하고. 우리가 사랑하자고 노래는 교회 오면 잘 부르잖아요. 사랑하자고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혼자도 부르세요. 그런 노래를 부르시라고. 그리고 삶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잘 안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이 참 많이 안 좋구나. 주님 고쳐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면 한 걸음 한 걸음 한꺼번에 확 달라지면 좋지만 아니요, 하나하나 바꿔지면서 이 사랑이 바꿔지면서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같이 생겨요. 자꾸 자라가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렵고 보이는 소리에 막 걱정되고 염려된다면 주님 붙잡으세요.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세요. 그 말씀으로 집을 지으세요.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자라가야 돼요. 점점 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의 영향력이 점점 더
늘어나야 돼. 늘어나야 돼. 그럼 그분이 같이 있는 걸 알고 어디 가도 그분하고 같이 가고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 함께, 그리고 이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다 같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건 누구든지 다 평안해요.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들이 나고 파도가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문제가 있어도, 풍랑은 일어나고 옆에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사람이 이거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걱정하고 그러지만, 한 사람은, 이 속에 주님이 주신 게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걸 걱정하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걸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내조해 주면 그 남편은 얼마나 좋겠어요? 또 자녀들이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걱정 마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 군대 가는 아들을 향해서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 너를 보호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엄마가 그렇게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해준다. 뭘 말해? 너 앞으로 살아갈 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엄마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 되신 분, 그리고 엄마 되신 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주님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은 그 가족을, 그 아내, 그 엄마로 인해서 그 가정을 번창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들도 소중합니다. 남자들도 믿음의 가장이 돼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만 더 읽어보고 아십시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주님으로 채워져라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이고 지금 글을 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가정이 부부 그랬는데, 아니 이분은 이제 아내 되신 분이에요. 아니 제가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직접 오셔서 함께 생활하게 하셨으니 잘 섬기겠습니다. 잘 치우지 못한 살림을 나름대로 정리하며 깨끗하게 청소하고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늘 식사하는 게 너무 어려워 대충 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픈 어깨는 치유될 것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팔이 아프다는 핑계 되지 않겠습니다. 또 첫째 날 저녁 시간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였고, 가로 열고 능력 있으신 목사님들을 집회에서 느꼈던, 경험했던, 그렇게 가로 닫고, 그 기름 부음으로 캄보디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치료할 것입니다.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분은 말씀을 들은 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저도 이거 참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집에서 잘 안 치웠나 봐요. 음식도 대강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모시는 집이 되면, 음식 대강 하겠어요? 또 대충 집안 막 지저분하게 해놓겠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무나 하겠어요? 지금 그걸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바로 받아들여서 바로 자기 집에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치우지 못했는데 이제 해보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또 식사도 대충 했는데 조금 더 잘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대한 것도
그냥 되는데 주님 대하, 남편에게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복을 받냐 그러면 먼저 내가 복을 받아. 다른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먼저 뭐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화가 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 속에 들어와서 알아요. 본인이 알아. 근데 또 누가 좋아요? 이제 그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아, 이 사람 달라졌네. 이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막 성질내고 그러던 아내가 말이 달라졌네. 말이 부드러워졌네. 이것 가지고 성질내던 아내가 이제는 성질 안 내네. 오히려 달라졌네.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바꿔지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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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찬송